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 1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안에서 한 주 만에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너무나도 반갑네요. 얼굴 환하게 광채가 나고, 특별히 또 지난주에는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우리 또 최정원 목사님 영주권도 나오시고 정말 주 안에서 너무나도 감사한 그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뭐가 영성이냐 이겁니다. What is spirituality? 그러니까 올바른 영성이라는 게 과연 뭐냐? 올바른 경건이라는 게 과연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들어와서 2026년입니다. 요즘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이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우리를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게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무엇이 이 시대의 사조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의 사조 보면요, 성경 시대에, 사도 바울 시대에, 그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시대에서 아주 가장 시대 사조 가운데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syncretism입니다. syncretism,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syncretism이라는 건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다 이렇게 혼합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혼합하는 거예요. 인종도 섞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라도 섞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globalism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globalism이라는 말이. 그래서 혼합주의가 어느 면에서는 좋은 그런 것도 있지만 나쁜 이 영성적인 면에서, spirituality 면에서 이 혼합주의라는 건 아주 나쁜 것들입니다. 그 구한말에 허버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허버트라는 선교사님이. 이분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그때 아주 한국에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1903년도입니다. 그때 부흥회를 인도하시던 분이 허버트 선교사세요. 이분이 그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질타를 한 것이 있습니다. 뭘 질타를 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 그 시대에 1900년대 초반에 그걸 질타했으니까 그것이 지금도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뭐가 질타를 했냐? 이거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말입니다. 이상합니다 하면서 이제 미국 분이니까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하면은 그분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들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유교도들이라는 거예요. 유교도들.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불교도입니다. 기독교인인데 불교도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닥치면 미신적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1900년대 초반에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지금 2026년도를 살아가는 한국 교인들하고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그러니까 생각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은 사회적인 것은 유교적으로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철학적인 것은 불교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아이쿠 하면서 그냥 미신적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2장에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면서 지금 싱크레티즘의 이 시대에 있는 것을 잘 분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하게 또 이 시대에 대두되는 그러한 말이 뭐냐면요, 영어로 표현해서 또 미안합니다, ambiguity라고 말합니다. ambiguity. 조금 어려운 영어입니다. ambiguous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지는 알아요. 뭐 애매모호한 것을 ambiguous라고 합니다. 거의 명사형이 ambigu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모호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뭘 딱 잘라서 뭔가 define하고 뭔가 잘라서 딱 구분하고 하는 것을 싫어하고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이 현대에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성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뭔가를 구분하지 않고 자꾸 두리뭉실하고 넘어가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ambiguity라는 것이 그 참 글로벌리즘과 모든 면에서 뭐 자유주의 무역도 하고 자유주의로 나 하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면서 뭐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냐면 우리 가운데 pick and choose가 일어나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만큼은 내가 픽하고 이거는 아니니까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ambiguity의 사상에서 오는 우리가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의적인, 그래서 그걸 편의적인 신앙이라서 그 consumer spirituality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적 영성으로 자꾸 가고 있는 현상이 그런 시대적인 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런 말씀. 전 너무나도 깊게 요즘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shallowness 하는 게 아주 얕은 영성으로 가게 됩니다. 얕은 영성이라는 것은 오늘 껍데기 경건을 말합니다. 껍데기, 따라 봅시다. 껍데기 경건. 영어로 표현하면 껍데기라는 말이 superficial이라는 뜻입니다. superficial piety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외적인 면, 내면을 생각 안 하고 외적인 면으로 치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잘못된 영성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대의 사조가 되어서 이 시대의 사조를 따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영성이 자꾸 흔들리면서 자꾸 이것저것 두리뭉실 나가고 있고 뒤죽박죽인 짬뽕 신앙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골로새서 1장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보다 먼저 나신 자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 1장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하는 걸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탁월성, He is outstanding, 그분의 탁월성, 탁월하심을 말씀한 것이 1장의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인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인데 그 그리스도신데 그분 안에 뭐가 있느냐?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가 뭐냐? 모든 지식과 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그 안에 있는 보화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그 인트로덕션으로 이 말씀을, 그 보화 안에, 그 비밀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탁월성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식이라는 건 뭐냐? 모든 깨달음입니다.
그렇죠? 모든 깨달음이 지식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과 사람을 인식하는 능력, 그 자체가 지식이에요. 지식이 많으면 인식이 빨라집니다. 그렇죠? 근데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뭐냐면,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판단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적용하고, 그 일을 적용하고,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지혜롭다 하면, 지혜롭다는 뜻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 문제의 핵심 가운데 분석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서를 대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대하면서 너무나도 깨달았던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잘 아시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딴지 걸라고 하면서 탁 나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로만 엠파이어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만 엠파이어한테 텍스를 내야 되는 겁니까? 텍스를 내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하고 딴지를 겁니다. 텍스를 내는 거야 맞느냐? 텍스를 내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많으냐? 우린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탁 쳐다보시면서 데나리온 동전 하나 갖고 와라 하고 말하잖아요. 우리 잘 아는 장면이에요. 데나리온 동전하고 동전을 딱 보이면서, 야, 여기에 무슨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뒷면에는 뭐 있냐? 가이사의 어머니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하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누구도 어떤 사람의 지혜도 뛰어넘는 대답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뛰어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성경 묵상하면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렇죠? 끌려옵니다.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인을 돌을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이시여, 랍비시여, 당신은 모세보다 큰 자가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말씀해 보시오 하고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가만히 있다 땅에 주저앉아요. 주저앉아서 땅에다 글을 쓰십니다. 조용하게, 나직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Pick up the first stone and throw it to the lady, to the woman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나 그냥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의 지혜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또 볼까요? 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거품 물고 막, 그러니까 그 제자들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이 좀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안 계셨어. 하면 또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그들 앞에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선생이시여, 도대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달라고 내 아들 이 녀석을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러냐?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선생이시여, 당신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이 귀신을 쫓아내고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데리고 와라! 하면서 쫓아내잖아요. 이 모든 것이 그분이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걸 떠나서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던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주님의 지혜, 그것이 지식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탁월성이 아니냐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장의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탁월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 그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지 않느냐. 이것을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워넣어라. 그래서 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하면서 끝납니다.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쫙 읽는 것 같이 골로새서가 쫙 여러분에게 살아나게끔 여러분 마음에 그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탁월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걸 공격하는 게 있어. 이 공격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탁 와가지고 라오디게아 골로새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 믿는 거 좋지. 우리도 예수 믿어. 그렇지만 우리 유대인들에겐 다른 게 있어. 뭐냐? 할례 받아야 되지 않냐? 너희들도 진짜 더 깊은 곳으로 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지금 너희들이 지금 주일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다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성경을 읽어봐. 그때는 구약 성경뿐이 없었으니까. 성경을 읽어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토요일을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일을 토요일 해야 되지 않느냐? 안식일날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어떻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 그분 죽은 게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육신이 확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죽은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골로새서 사람들이 컨퓨즈가 돼가지고 야,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첫 번째 영지주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영성을, 지금도 마찬가지 영성을 회방하고 있는 것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영혼만이 중요한 것이야.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그 영혼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중요한 사람들은 체험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 체험이 중요한 거야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이제 오래전에 이제 벌써 집회를 하면서 신학교도 세우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그때 같이 갔을 때입니다. 1900년대, 1990년대 말이었죠. 가서 이제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한 1000명이 모였어요. 컨퍼런스를 하는데 1000명이 모였는데 막 사람들이 와서 뭐를 얘기하느냐면 목사님이 이 시베리아에서는 이겁니다 하고 자랑을 막 시켜요.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면 저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빨을 좀 금이빨로 바꿔달래요. 기도하다 하면은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지 않냐고. 금이빨을 바꿔달라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신사도주의 뭐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금이빨이 바꾸는 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금이빨 운동 해가지고 뭐 기도하면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고 황당한 거예요. 저로서는 기도한다고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는 거 물론 될 수도 있겠죠.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운동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신사도 운동 이 체험을 중시해서 금이빨이 안 나타나면 당신은 가짜다 이거예요. 절 보고 얘기하는 것이 당신은 가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하는데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썩은 이빨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보더니까 가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잘못된 영성이 이 사람들한테 심어지면 안 되는데 하고 걱정을 막 했어요. 걱정을 막 하는데 한 자매가 딱 왔어요. 다른 어디 목사님 우리 딸애가 시집을 가야 되는데 결혼식은 안 하겠다고 그래요. 결혼만 그냥 하고 결혼식은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결혼식을 안 하려고 그러냐고. 여기 손가락이 짧아가지고 태어날 때 디폼드 돼가지고 이 손가락이 안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걸 남편한테 신랑한테 내밀기를 부끄러워해가지고 결혼 반지를 끼려면 여기다 약지에다 껴야 되는데 이게 나듭이 요만큼뿐이 없으니까 이걸 남편한테 보이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결혼식장에는 이걸 반지를 껴줘야 되는데 이걸 하기 싫어서 결혼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 손가락을 빼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지금 손가락을 좀 이렇게 빼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다리가 짧은 다리가 훅 나오고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을 빼달래요. 이게 전부 다 체험을 중시하는 신앙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아이가 이렇게 막 가슴에 그냥 막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해 줘라. 설사 안 나오더라도 손가락이 안 나오더라도 이 사람이 기도해 주면 위로가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오라고요. 아주 손가락에다 손을 탁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짧은 손아 나와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좀 소리를 크게 질러야지 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빡 고함을 질렀죠. 나와! Come out! Come out! 하면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빨리 돌아서 그냥 갔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하고 탁 봤더니 손가락이 나왔어. 손가락이 이게 뻘겋게 나와가지고 이게 나오니까 이걸 보고선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 가운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체험주의도 아니고 그리고 영지주의도 아닌데 이런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확 들어오면서 우리가 믿는 자인데 바로 신앙은 하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기독교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고 그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인데 이것을 잘못된 영지주의가 우리한테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됐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기도할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나한테 다가왔던 것이 바로 그것으로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래요. 이 바로 이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말씀이 여기 있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다면은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주는 그것이 철로입니다. 철길이 있어야지 우리 신앙이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여기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 사이에 말씀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타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우리 성령운동을 하더라도 체험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운동을 하더라도 말씀 중심의 경건운동을 하셔야 한다는 사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러한 영지주의, 우리는 그 영지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입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주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예수 플러스 알파라야 돼 하고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 플러스 알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뭘 피를 음식은 이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곱창 먹으면 안 돼. 선지 어떻게 먹어?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로 너희를 징계하거나 폄하하게 하지 말라, 편론하게 하지 말라. 아주 어려운 한자말로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뭐예요? 이게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지키는 것,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 거기 와서 그렇죠. 그 안식교 교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왜 주일날? 주일 신자들이라고 그래요. 잘못됐다고. 주일교회 하는 거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여호와의 증인 와서 안식일을 지켜야지, 안식일 아니면 토요일 지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근데 분명히 골로새 교회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 옛날 성경에는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평가하면서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그 본질적인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떠나게.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받는지 몰라요. 겉사람이 얼마나 후패하는지 몰라요. 나이 먹으니까 후패하지만 제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겉사람과 속사람 어디에 편중을 두느냐? 바로 율법주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자꾸 지나치게 되면은 어떤 것이 나오냐면 바로 중심은 다 사라져 버리고 뭐가만 남아요? 형식만 남아져요. 형식만 남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형식주의라고 하고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위선. 그러니까 위선이나 형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 우리는 성찬식을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은 해야 됩니다. 다음 달에는 8월 달에는 제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피지 갔다 오니까 제가 하지만 매달 초에 아니면 석 달에 한 번씩 첫 번째 주일날은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찬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옷은 이렇게 입어도 상관없고, 저도 넥타이를 입어도 상관없고, 안 입어도 상관없고, 오늘은 제가 입었어요. 좀 더 멋있게 보이려고. 그렇죠? 그렇지만 아무 그런 것은 그 겉모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중심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달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거니까 9월달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정말 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이 중심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니까 말라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저거 말라 비틀어진 것들 가지고 그리고 다 중심은 없고 그냥 겨우 예물만 갖고 와서 드리는 엉터리 제사, 그 엉터리 제사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가 드리는 엉터리 제사 때문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게 말라기서의 무서운 장면입니다. 중심은 없고 겉모양만 드리고 하는 모든 예배들, 그런 것들은 정말로 형식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식주의라는 것은 정말 형식만 있고 본질은 없으니까 우리는 본질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여호와를,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신앙은 말입니다. 자, 이걸 잘 들으세요. 오늘 포인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하신 일,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율법주의, 형식주의는 뭐냐면 주어가 나입니다. 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한 일, 내가 행한 일, 그것이 중심되는 신앙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내가 한 일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지면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개 끄덕끄덕하고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무서운 결과가 나와요. 이런 결과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주일날 교회에 오려고 준비를 했어요. 애들도 있으니까 애들도 모욕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젊은 애들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으니까 뭐 이런 예가 맞지 않겠지만 옛날에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10년 전, 20년 전에 그랬죠. 애들 목욕시키느라고 자매님들이 얼마나 집에서 주일날 바빠요. 그렇죠? 목욕시키고 깨끗하게 옷을 입히게 하고 교회 데리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막 찢깁니다. 남편들은 거들지 않고 그냥 다
텔레비 보고 있다가 그냥 야 뭐해? 된 거야? 하고 소리 지르죠. 소리 지르면 아유 참 조금 있으면 돼요 하고선 얘기하죠. 그럼 야 빨리빨리 해. 야 이러다 늦겠다. 지난번에 늦게 가니까 5분 늦게 가니까 목사님이 탁 째려보시는데 오늘 좀 일찍 가야지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여보 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땀 흘리고 있는 거 안 보냐고 못 보냐고 막. 그러다 조금 한 5분 지나고 나니까 또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늦겠다. 야야 이게 소리로 또 확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이 신경질 나게 왜 그러냐고 막 싸움이 됐네.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주일날 싸우니까 누가 잘했네 못했네. 자기는 밥 먹고 나서 텔레비나 보고 이빨만 쑤시고 있고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부인이 컴플레인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뭐 그러다 남편이 소리를 확 질러버렸어요. 야 관둬 이런 마음으로 무슨 교회 간다고 교회 가야 은혜가 되겠니? 하면서 탁 던져버리고 안 갔어요. 안 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부인도 애들 데리고 혼자만 가려니까 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안 가버렸네. 주일을 빼먹고 말았어요. 그 다음 주일날은 야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못 갔는데 이번에는 꼭 가야 되지. 그러니까 열심히 좀 일찍 하자 하고 이제 부부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또 벌어졌어. 또 싸웠어. 그러니까 또 그냥 야 이런 마음으로 무슨 예배 드리면 예배가 그게 예배니? 예배는 정결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드려야 예배 드리는 거지. 이게 싸우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교회 오다가 싸우는 부부들이 많은 게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배 드려도 그냥 생뚱생뚱하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네. 딱 한 사람만. 대부분은 이런 경험이 없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이 부부가 잘못한 게 뭐예요? 자기가 한 일, 자기의 마음 상태 이것이 중심된 신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자기가 잘해야지 은혜 받고 자기가 못하면 은혜가 안 되고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좀 은혜가 되네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 뭐 이렇게 뭐가 좀 안 되고 그러면 은혜가 안 되고 그냥 피하고 입이 속지 않아 빠져갖고 있는 그런 자매님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한 일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경우. 왜? 잘못한 바로 율법주의, 잘못한 바로 형식주의로 우리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율법주의나 형식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잘하면은 은혜가 교회가 은혜스럽다. 내가 잘못하면 교회가 은혜스럽지 않고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한 중독 현상이 일어나요. 중독 현상이. 그러니까 중독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은 그 중독 현상 가운데 잘못돼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자매님들은 부엌을 뺏기지 않으려고 사수합니다. 우습지만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왜? 그게 중독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교회 부엌에 들어가서 자기가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뭐 만찬도 만들고 해야지 은혜가 되는 거나 자기가. 그러니까 이 중독 현상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힘든 줄 알면서도. 그가 그러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바로 그러한 외식주의 때문에 그러한 신앙이 잘못되고 영성이 잘못되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공허해지잖아요. 예수 믿는데 마음이 공허해. 갑자기 뭔가 쏠리고 싶고 공허해. 그러니까 어딘가 뭔가 여행이라도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 왜 공허함이 오는가? 중독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독 현상 때문에. 그 중독 현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깨닫고
내일도 어떤 일이 일어나실 것인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독은 익숙해서 옵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해져서는 안 돼요. 성숙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영성이 올바른 영성으로 나가려면 우리가 과연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 스스로 경계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 젊은 부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록 우리가 싸웠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아버지,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되는데 오늘도 차워에서 또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싸웠어요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 고백하면은 회개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걸 안 하고 그냥 교회 나오면 멋있는 척, 경건한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멋있는 장로님 척 하다 보니까 그게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안으로.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의 아들 되는 애가 저한테 편지 보내는 게, 우리 아버지는요, 그는요 hypocrites, he's a hypocrite. 장로라고 얘기하는데요, 장로지만 아주 위선적이고 hypocrite예요. 아주 위선자예요, 위선자 하고 편지를 저는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 내가 겉으로 외양으로 나를 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에서 벗어나야 된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네 하다 보니까 세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라고 하니까 마치 뭐 부부관계를 하지 말라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 금욕이라는 말하고 이게 잘못 생각하는 수가 여러. 경건해지기 위해서 금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뭔가 결심하면은 머리부터 깎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머리 팍팍 밀었잖아요. 예? 머리 팍팍. 그 여자들은 남자랑 헤어지고 나면은 머리를 자른다고 그러대. 하여튼 뭐 끝나면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고행들을 말하는 거예요. 금욕주의라는 거는. 금욕주의는 일종의 고행함으로써 내가 좀 더 경건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중세시대에는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겉옷을 입었는데 겉옷의 무게가 지금 그 보존되어 있는 게 뭐냐면 20kg이야. 겉옷을 20kg을 입고 다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20kg짜리를 입으면서 그 안에다 바늘을 다 만들어놨어요. 바늘. 이 안에 바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움직이면 바늘이 콕콕 찌르는 거야. 그걸 입고 다녔어요. 고행주의입니다. 고행주의. 그래서 고행주의에서 인상을 팍 쓰고 아프니까 인상 안 쓸 수가 없죠. 인상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인상 쓰면 야, 저 사람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보이려고 그러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금욕주의에서 이를 악물고 금욕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금욕은 정말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금식.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전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금식을 제일 힘들어해요. 솔직히. 또 제가 당뇨가 조금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다행인지 모르는 게, 당뇨는 밥 먹는 거를 멈추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참 밥 먹는 거를 이 금식을, 전 금식을 제일 오래 한 것이 열을 했어요. 열을 금식한 적이 있는데, 야, 내가 조금 더 하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40일 금식 저한테는 얘기하지 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박사과정으로 들어갔을 때 저 오클라호마에서 금식 40일 금식 2번 한 우리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40일 금식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젊은 나이에. 이 얼마나 부드러운 그분, 얼마나 정말 영성이 튀어나고 투철하고 열심히 하던 사람인지 몰라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냥 그러던 사람이 금식 2번 하고 죽었어. 죽으려고 금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왜 그래요?
여러분 한번 금식해 보면 세 끼를 한번 금식해 보시죠. 세 끼 금식하면 얼굴이 밝아지고 멋있어지고 이럴 거예요. 이럽니까? 저는 여러분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신경질은 팍팍 나요. 배고프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니까 금식을 하더라도 금식을 위한 금식을 하는 거라. 이게 고행주의예요. 이게 바로 그 금욕주의라는 거예요. 금욕을 위한 금욕을 하고 금식을 위한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기름 바르고 아무 티도 안 내고 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금욕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금식제에서는 머리에 기름 바르고 머리를 씻고 참된 금식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목적이지 나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껍데기 경곡 superficial piety는 전부 뭐냐면 남에게 나를 과시하고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한다고 우리가 정말 더 거룩해지는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던 나쁜 것들, bitterness, 쓴뿌리가 막 터져나오고 화도 나고 분노가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속 안에 억눌러져 있던 것들이 터지면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망치고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금식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올바른 금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절 보세요. 신앙생활은 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영성은 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흐리멍덩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대의 잘못된 조류가 ambiguity라고 그랬죠. 모호하고 흐리멍덩한 거라고 그랬죠. 신앙생활도 모호하고 흐리멍덩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배제하자는 겁니다. 명확한 것, 뚜렷한 것을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주 실제적이고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BMC 교회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아멘? 네. 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천사숭배입니다. 천사숭배. 따라합시다. 천사숭배. 천사숭배는 뭘 말씀합니까? 이 캐톨릭께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기도하지 않고 어디를 통해서요?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자들, 세인트들 상을 모셔놓고 세인트들 통해서 기도를 올려드려. 그 intercessory prayer라는 것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intercession 하는 중간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천사숭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직접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가짜 겸손에는 false piety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숭배는 false piety입니다. 이 가짜 겸손에는 교만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지 우리가 주님께 갑자기 그렇게 내가 나갈 수 있느냐? In the name of Jesus 하고 그냥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전부 교만한 사람들 아니냐?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죽이고 성자를 통해서 또는 마리아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우리의 겸손을 나타내는 거 아니냐? 자꾸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바로 우리가 보혈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잖아요. 새롭고 산 길이 너에게 열렸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은 진짜 순종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러한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내면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면이 변화된 사람들이 이 세상도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드려서,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경건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뭘 말하는 건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자, 절 보세요. 우선 두 가지만 오늘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만. 첫 번째는요, 아주 중요한 게, 내가 마음을 담고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온전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에 몸담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제가 우리 BMC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뭘까? 그건 다른 게 없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저를 마음 깊숙이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목사가 되면 돼. 그거 이상 가는 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존경이 되지 않는 목사인데, 에이, 교회 주님의 세운 교회니까 그냥 억지로 이렇게 나가면서 그냥 존경하는 척하는 거 보이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몰라요. 마음 가운데 진짜 존중이 되고 진짜 리스펙트가 되는 그러한 교회를 섬긴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는 축복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주는 축복도, 자녀가 아버지를 마음속 깊숙이 존중하고 리스펙트하는 아버지가 내가 되어주는 것, 그거 이상 가는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아버지니까 그냥 존경이 안 되는데 억지로 존경하는 것, 그것처럼 불행한 자녀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와 똑같아요, 교회도.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교회가 크고 적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큰 교회가 제일 편해요. 서로 너무 속속들이 잘하는 교회 가면 불편해. 그러나 정말로 신앙생활을 성장하기 원하고 익숙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성숙되는 신앙으로 가려면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속속들이 한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참 존중한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있다. 그런 교회 몸담고 섬기는 것 이상 가는 그런 축복이 없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절 보러 그래요. 제가 이제 글을 10년 이상 썼습니다. 10년 이상 아침 묵상을 썼어요. 10년이 더 15년 썼죠. 15년 썼는데 본격적으로 매일 묵상을 올린 거는 한 10년 넘었어요. 10년 동안 넘으니까 책도 2권 나온 거 여러분 아시죠? 뒤에 책도 있잖아요. 그 책이 저게 2권이 또 2권이 있어서 사실은 14권이에요. 이제 4권 나왔습니다. 이번에 또 만들려고 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그렇게 10년 동안 팔로우 하면서 1000명 이상이 팔로우를 합니다. 아침에 묵상을 꼭 읽어요. 그래서 거기서 댓글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주신 분 가운데 엊그저께 한 분이 이렇게 댓글을 줬어요. 목사님의 글을 아침마다 벌써 10년 넘게 읽었는데, 읽으면서 참 목사님 어떻게 이런 글을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참 부럽기도 하면서 놀랍기도 하면서 그 비결이 뭔가 궁금하대요. 비결이 뭔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답글을 했냐, 한참 생각하다가 제 비결은 이것뿐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항상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제 내면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저는 되어 있습니다.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 내면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감정, 움직이고 있는 의지, 움직이고 있는 지성, 이것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내면을 살피는 것, 그 내면을 살피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일어납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것이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훈련이 되기 시작하면은 점점 내면 들여다보는 게 너무나도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너무 말이 많아서 2분 만에 끝낼게. 뭐 너무 생각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다 전해주려니까 이런 생각이 나요. 예를 들어서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탕자가 락 버텀을 치잖아요. 먼 타국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돼지우리에서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 먹으면서, 그러면서 내면의 대화가 일어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조차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난 여기서 굶어서 줄이고 있구나 하면서 뭐예요? 내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지. 아버지께 가서 내가 말하리라.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를 아들의 하나로 받아주지 마시고 아버지 일꾼처럼 날 대해 주십시오. 한 내면의 대화가 일어납니다. 내면의 대화가. 이 내면의 대화가 일어나는 사람, 그것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락 바텀을 치어본 사람들이 이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밑바닥을 치면서 깨닫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내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면을 보면서 그 다음에 내면의 고백이 일어난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셀프 톡, 자기 독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대화를 처음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하면서 내면을 들여다볼 때 하나하나 내면의 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앙이 익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으로 나가는 길을, 조타수를 바로 잡게 됩니다. 그거를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외양의 거룩을 얘기한 게 아니라 거룩은 방향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향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올바르게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껍데기 경건에서 벗어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부 일어나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다. 주여 한번 하고 나서, 주여,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와 그리고 거짓된 겸손과 천사 숭배, 이런 모든 것들,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다 없애도록 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기도로 보입시다. 주여, 우리 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정말 아버지 율법주의가 있었고 형식주의가 있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시고 주여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성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벗어버리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줄 도와주시고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당신의 뜻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을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 2장의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으로 다가온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올바른 영성으로 익숙한에 머물지 않고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교회에 나올 때 섬기는 마음으로 물질로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서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정가정마다 넘치도록 축복의 길로, 축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며 이제 거짓된 껍데기 경건에서 벗어나 올바른 영성,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작정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